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는데 승리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승리자가 됩시다. 노동절 레이버데이 연휴 기간인데 이렇게 또 주의를 지키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빕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찬송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한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제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탁해가지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찬송 참 부르고 싶다.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찬송 좀 부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22일 뉴스를 보면서 좀 깜짝 놀라고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79세 된 한인 교포 노인이 2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된 그 뉴스였습니다. 25년 전 아픈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다가 불이 나서 그 딸은 거기서 죽고 이 아버지만 살아서 나왔는데 그런데 방화범으로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게 된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었을 텐데 거기다가 딸을 죽인 파렴치한 아버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정말 25년 감옥에서 살고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정말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기자회견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분의 입장에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는, 그래서 충분히 나를 표현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우리 한인 이민자들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교도소를 가보면, 저는 나쁜 짓 해서 교도소를 가보진 않았고요, 견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귀넷 카운티 교도소를 견학을 가봤는데, 견학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처음에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재판하기 전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폴리스카가 오면 그 사람들을 세워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임시 체류 철장 속에 집어넣고 하는 그것들을 쭉 시설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내가 이곳에 이렇게 잡혀 들어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냥 깜깜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압도적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막 이 표정이며 막 이런 것들이요, 무서운지요. 정말 영어 그나마도 못하는 영어도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떨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뭐 전화기도 다 이렇게 압수하고, 뭐 소지품도 이렇게 압수해서 비닐봉지에다 탁 이렇게 놓는데, 요새는 전화번호도 사실 외우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 와이프 전화번호 하나 외우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연락을 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갑자기 제일로 붙잡혀 왔으니까 뭐 변호사한테라도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렇게 연락이라도 해야 될 텐데, 이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의사소통이 어려운 소수민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막연한 두려움, 근데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25년의 감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노인은 다행히 25년 만에 어떻게 법이 그를 다시 풀어주었는데, 정말 법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함을 줄 수 있을까요? 또 요즘 세계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는 것이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특히 애틀란타에 여기에 CDC가 있어서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가 여기 에모리 병원으로 들어오게 돼서 여기 애틀란타 사람들이 아주 그것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약이 없기 때문에 거의 치사율이 9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으로 온 미국인들은 여기서 아무튼 좋은 의료 환경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엊그제 뉴스에는 루이지애나 주의 수돗물에서 뇌를 먹는 아메바가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또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이 아메바에 감염이 되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메바는 한번 감염되면 99% 치사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네요. 까딱 없으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무섭게 하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눈끝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아메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실체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에볼라 바이러스, 아메바랑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마귀가 한번 마음에 침입해 들어오게 되면 온 마음을 송두리째 먹어버리고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옆으로 아주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전염 속도는 그 어느 병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고 빠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이 편지가 기록된 시대는 주후 1세기 말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정말 무서웠을 때입니다.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세상은 정말 그 자체였습니다. 찬양 불렀지만 내일 일은 정말 남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 죽음 앞에 임박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때가 바로 주후 1세기 말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 환난, 학대,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정말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사는 게 어렵다고 말을 한다면,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소리를 듣는다면 어리광 부리는 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사실 사는 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막 흔들리고, 조금만 아파도 많이 불안하고, 그렇죠? 위가 요즘 며칠 동안 뻐근했다고 바로 모자 사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암 치료하면 머리 빠진다고. 조금만 괴로움을 당해도 막 못 참을 것 같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그냥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좌절하고. 그런데 이 미국 땅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살고 싶어서 멕시코 저 중미 쪽에서는 막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막 기차에 올라타고 이 땅으로 오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죽음에 임박한 삶을 살면서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들은 이야기대로 그들은 사자에게 먹히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순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답은 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읽어지는 그 구절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초대교회 시절의 그 세상을 어떻게 0점 몇 프로도 안 된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건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오늘 우리도 믿는다고 하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조그만한 일에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들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특성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3가지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4절에서 읽은 대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거듭남의 확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나는, 옛사람의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 그게 born again,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위협을 당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걔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부활의 새 생명,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단지 썩어질 육체가 멸망당하는 것뿐이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I kill you.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소리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렇게 되죠.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보배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욕심이에요. 보화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이 무엇으로 유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야, 내가 돈 좀 더 줄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내가 권세 좀 줄게?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말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는 이미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14만 4천 24 장로들이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그 속에는 이미 사도 요한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3층 천에 사도 바울이 가는 건 이미 사도 바울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이 땅에서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보통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거듭나기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거듭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믿음은 단번에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주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못하였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믿음이 없는 영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그때는 그때의 믿음이었지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거야. 내가 믿는다라고 내 믿음이 있다고, 내 신념이 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새롭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할 중요한 점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을 강화시키는 거나 포지티브 띵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냥 믿습니다, 사탄은 나갈지어다 이런다고 믿음이 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쉬 발음을 세게 한다고, 내가 힘을 세게 준다고 믿음이 세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이것을 알고 체험하게 되면 믿습니다 안 해도 저절로 믿어진다니까요. 그냥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막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과 내가 날마다 사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냐 그러면, 너한테 있어서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옛날에 계시는 주님인지 모르지만 나한테 주님은 맨날 나 손잡고 다녀. 주님 맨날 나 주님이랑 이야기해. 주님은 맨날 나와 함께 하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런 믿음인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막 신념이 확장되어서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알아야 하고 주님을 더 체험해야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영길 목사님이 오셔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믿음이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거예요. 그냥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거,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는 두 문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조금 의아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난 자가 다 범죄하지 않는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내가 만약에 범죄를 한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혼돈스러워요. 근데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혼돈을 해결해 줄 답은 그 다음 문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소망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책임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양육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나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의 이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변해 있을까요? 이 모습을 가지면 하늘나라 가서 못 살아요. 이 마음 가지고는 하늘나라 가서 못 살아요. 하늘나라 가서 또 미워하면 어떻게 살래요? 보기 싫은 사람 하늘나라 가서 또 만나면 어떻게 살래요? 못 살아요. 하늘나라 가면 다 변해요. 하늘나라 가면 다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영화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 땅에서는 우리가 sanctification을 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미움이 안 생겨요. 그 나라에 가면 사랑만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승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죄의 모든 권세를 다 이미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두렵게 하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고, 우리를 참소하는, 침을 가지고 우리를 쏘려고 하는 그 독침을, 마귀의 독침을 빼내버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승리자로 앉아 계시고, 또한 장차 승리자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셋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서운 공권력을, 그 무서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는 고 믿는 자가
거듭난 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좀 어렵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나를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다 하나님에게서 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른 성도들이 사랑으로 온전히 띠를 두르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오고 그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 공동체의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을 빛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소망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 빛이 강렬해지고, 강렬해지면 질수록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됨이 약하면 약할수록 교회가, 공동체가 빛을 잃어가고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에 덮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무기와 권세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세상에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됨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이 없는, 세상의 약점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사랑이에요. 이 복음이요, 믿음이요, 순종이요, 하나됨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 굴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외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입니다. 세상 걱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걱정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난 제자들, 무서워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뭡니까? 광풍 파도 바라보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함께 살면서 체험하면서 알았을 텐데, 아니 알아야 할 텐데,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는 믿음의 문제라고, 광풍의 문제, 파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동생 나사로가 죽은 다음 베다니 마르다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음이 끝이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으면. 야이로에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계속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옛날에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롭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 또 주님을 새롭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을 점검해 보았더니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십자가로 죄와 부활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바라봄과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일 일은 비록 알 수 없어도 오늘 주님 손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일이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 손 잡아 주소서. 주여,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걷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예수 소망의 공동체가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염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파먹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마귀의 권세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공동체에 있는 양떼들은 평안하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